오늘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너무나 많은 사슴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당국이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몰아내었던 회색 늑대를 다시 들여오기로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사슴이 너무나 번성해서 다른 동물들 뿐만 아니라 사슴들까지 위험한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죠. 늑대가 다시 나타나자 늑대의 먹이인 사슴은 물론 그 개체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사슴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던 나무들이 무성해졌고 또 그에 따라서 다른 여러 동물의 개체수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따르는 것이 항상 옳은 결론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그분의 질서대로 운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자연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믿게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협력이 아니라 신적 협력이에요. 자, 이 신적 협력의 개념은 사람이 50%, 하나님이 50% 감당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도 자신의 뜻으로 자유롭게 100%를 하고 하나님도 100%를 하시는데 사람의 100%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고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가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협력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만 한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악인들까지도 그 쓸모에 맞게 다 사용하세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이라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그리고 대대로 선포하도록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또한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하는 사탄과 또 욥의 재산을 강탈하는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이 나오죠.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한 수단을 동원해서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칼로 욥의 종들을 죽이면서 재산을 강탈해 갔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욥은 절망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즉 현상을 보고 자기의 수준에서만 해석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욥을 연단해 나가십니다. 지금 사탄과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욥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나 사탄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의 근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기억한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말살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대적하는 공산주의가 그동안 희미해졌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반공, 멸공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나 강력해졌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괜히 고통 속으로 우리를 떠미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곧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큰 문제, 위기로만 해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헤아리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곧 기회가 돼요. 어떠한 기회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높아지든지 낮추시든지 그 결과는 부수적인 것일 뿐에 우리의 유일한 기대와 목적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로 기억을 더듬어 올라갑니다. 이제 본문을 볼까요? 9절. 자,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문화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뒤로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이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고 홍해에서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계획을 세우셨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출애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난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종살이를 하는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장작 40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몇 세대가 이곳에서 있었던 것입니까? 4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이었고 그들에게 세계관은 애굽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불평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고 애굽의 세계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계속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성화까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 자아를 못 박는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집트 세계관에 절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의 일 가지고는 절대로 그 고향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터전이 이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안주하려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생활 습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신앙의 경험들, 또 취미 생활에 안주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합리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린 아브라함의 삼촌 데라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모르는 애구방을 일으키셨고 그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심각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아뢰기 시작했어요. 즉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노역과 핍박이 그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악한 땅을 떠난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죄와 타협하고 또 세상 쾌락에 취해서 잠들어버린 성도들이 도무지 깨어나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정말 가장 악한 사람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때리고 계세요.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고통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잠자는 성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이 새로운 바로가 선대 왕 때 요셉이 한 일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땅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된다면 과연 그 땅을 떠나겠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다가 다 같이 망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제가 2018년도에 출애굽기 강해를 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노예 출신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애굽의 왕조는 역사적으로 늘 농경민 출신이었는데 딱 한 번 유목민 출신 왕조가 탄생했어요. 그가 바로 요셉을 총리로 등용한 바로 그 파라오였죠. 농경민은 유목민을 굉장히 천하게 여겨서 절대로 겸상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도 유목민인 요셉을 등용했던 것은 그 파라오가 같은 유목민 출신인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때 유목민 왕조가 탄생했을까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기에서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유목민 출신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등장한 이집트 농경민 출신의 새로운 파라오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일대 왕조의 파라오인 투트모스 1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파라오는 유목민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으로 떨어뜨리고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지우고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 건설에 강제 동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유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있자면 과거에 유목민에게 빼앗겼던 이집트 왕조의 그 치욕적인 역사가 다시 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농경민 출신의 새로운 왕 투토모스 1세는 유목민족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하도록 명령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이집트 공주의 손 아래에서 안전하게 자랐던 것입니다. 우연인 줄 알았던 세상의 모든 일들과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경이감,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솟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섭리하심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로 여전히 성실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신론과 구원론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오늘 본문의 유다 귀환민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파라오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고 그의 악행에 동참한 애굽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을 10가지 심판으로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섬기는 각각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5절과 연결됩니다. 5절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곧 명예는 주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사건이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거꾸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금자리가 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여러 목적과 의미가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에 미친다는 것,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 때 염려할 것이 없고 집착할 것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